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요즘 코로나가 확산이 너무나 많이 되는 중에 저도 지난 주간에 양성 판정을 받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같이 양성 판정하는데 한 3일 후에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양성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쉬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기도에 고맙습니다. 음, 어, 한 주간 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교우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더 생기고 또 예배 자리가 더 사모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아마 코로나가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오신 게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 있고, 저는 한 3차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건강히 지내시고, 또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당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마시고 위로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도 걸렸으니까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걸리신 분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도 걸리셨구나, 그래서 위로 받으시고요. 그래서 또 아픈 분들의 마음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걱정이 없다, 이 당당함, 이 믿음 가지시고 코로나 전국을 여러분 뚫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눕시다. 건강하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약속대로 가상칠언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가상칠언은 한자 표현대로 십자가 가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이 가상칠언입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요일 새벽에는 내가 목마르다. 금요일 새벽에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토요일날 새벽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는 정말 거짓말 못합니다. 평소에 사기꾼, 강도라도 할지라도, 살인마라 할지라도 죽는 순간만큼은 허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모두 다가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 가상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쉽게 동정하는 편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죽어가면서 하는 사람의 말은
위선일 수가 없고 거짓말 살고 없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그분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분이 말한 내용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함부로 인류 위대한 스승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은 선택해야 된다. 예수를 미치광이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상칠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도 남기신 그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신비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7마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지면은 거기서 우리의 삶을 회복됨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넓은 정원을 산책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꽃들과 좋은 나무들, 유실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나무나 꽃들의 분위기가 조금 왕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너무 우울하고 침울해 있는 거예요.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거닐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임금님이요, 그 나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것이죠. 배나무가 있어요. 키는 작지만 배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열매 맺어줍니까? 근데 배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느냐 하니까 말합니다. 저는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슬픈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배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쭉쭉 뻗어서 이 큰 나무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슬프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물어봤어요. 소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고 있느냐 하니까 소나무가 말합니다. 저는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냥 잎만 푸르지 뭐. 그래서 늘 주인에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서 물어봤어요. 포도나무는 너는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느냐 하니까, 저는 장미처럼요,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열매만 맺지 뭐 예쁜 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땅에 깔려있는 키도 작고 조금만 응단진 곳에 있는 풀꽃이 하나가요, 아주 예쁘게 활짝 피어서 행복한 얼굴로 임금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느냐? 그 풀꽃의 대답입니다. 저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임금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저를 사랑해 주고 이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배나무처럼 살아갑니다. 소나무 부러워하면서. 소나무는요, 포도나무 부러워하면서 시무룩해 살아갑니다. 포도나무는요, 장미꽃 부러워하면서 불행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유를 발견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하고 비유합니까? 모두 다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배나무는 배나무대로. 왜 남하고 키를 비유하고 열매를 비유하고 색깔을 비유하고 꽃을 비유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으면요, 이 조그만 땅바닥에 붙어있는 풀꽃 같이요, 행복하게 감사하며, 이 임금이 왕이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제일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유명한 신학자 카르 바르트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죄인이고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서 죽지 아니하고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내 죄가 이토록 크다는 사실,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여러분 내 죄를, 죄값을 치를 만큼, 그러지 않고는 내가 죄가 용서받지 못할 거면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께는 죄 가지고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게 묻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가시면서 나를 살려서 나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보좌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만큼 나를 그토록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내가 도대체 뭔데? 도대체 내가 뭘길래? 왜 날 사랑하시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나? 나를 왜 이토록 소중히 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아까 임금님 앞에서 배나무처럼, 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장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두 다가 풀꽃처럼 임금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이 오늘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통옷을 나눠서 누가 가져갈 것인가 서로 제비 뽑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35절에는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여러분 비웃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 죽은 나사로는 살리더니만 너는 네가 그리스도면 진짜 메시아면 자신도 구원해보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6절에는요 군인들도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합니다. 이 희롱하는 말, 이 조롱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손가락질하는 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우리 모두는 끝장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을 받고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얻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애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어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요 돈이 있어도 지옥 갑니다. 부자가 되어도 지옥 갑니다. 병이 나아도 지옥 갑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고 왕된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고
원래는 내 아닌데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질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러버립니다. 그러므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랑했던 사람과도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요. 당신 때문에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했다고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요,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환자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생활 문화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지만 병원에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자입니까? 병 없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좀 정도가 약하면 약국에 가서 뿐이지 병원은 모두 꽉꽉 차 있습니다. 2000년 전은 더 합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씻는 걸 제대로 씻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었습니까? 의약품만 하게 페니실린 하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환자들이 있고 그 많은 거지들과 병자들이 있고 또 그 많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2000년 전에도 로마의 황제들이 동성애자들이 그래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고 동성애도 하고 수감도 있어지는 사람이 아닌 그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였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장나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연봉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는 건강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지옥 같은 삶,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한데요? 아니다. 너에게는 죄 용서함이 필요하다. 주님 저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애인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아니다. 너는 지금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근데 이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갈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여러분 조롱하면 있는데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변호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르고 죄 짓는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지요. 죄를 알면은 모르겠는데 죄 지으면서 죄인 줄도 모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모욕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잘생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가짜 증인 세워가지고 그게 안 통하니까 빌라도에게 밀란 일린 것처럼, 그래서 빌라도가 좋은 평가 못 받으면 자기가 더 높은 데 승진 못한다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밀란 일으킬 듯 해가지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던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뻔히 알면서도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예수에게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난 책임 없다면서 손을 씻던 빌라도의 더러운 비겁한 모습들, 그러면서도 무자비하게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밑에서 예수님 통옷을 제비 뽑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세기부터 내려온 의미 있는 설화인데요, 늘 이 수도사가 마음에 불평이 있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저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이지 엉터리라서 말이지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저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저런
제자가 말이지 어딨냐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 항상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 가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가지고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는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꽝꽝 박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자기가 기어 올라가 가지고 예인 나쁜 놈 하면서 그 못 박던 사람을 확 제꼈다는 거죠. 그 제낀 얼굴을 보니까 바로 자기 얼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환상이 깼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리 죽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입니까? 못 박혔나니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진 옛사람이 함께 죽어서 내가 죄의 형벌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안 죽었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효력이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 모양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 집사님이 이번에 십자가는 이렇게 하셨는데요. 너무나 영감, 제가 의논 안 했는데 성령적인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 고난주간 한다고 사순절 한다고 해서 보라색으로 지금 십자가 모양 꾸몄어요.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이라는 걸 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시면류관 쓰신 것을 표현했는데 예수님만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그리고 나는 안 죽고 예수님 대신 죽었다. 아니에요. 나도 지금까지 죄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옛사람 죄인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다.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는 누구냐 내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그런 종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니까요. 새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줄 알고 예수님이 사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신 대로 함께 따라감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께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을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내한테 잘못된 사람을 나도 용서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그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해. 죽었다기 나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이건 뭐냐면요, 내가 시퍼렇게 죽은 옛자를 다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은 새 피조물인 내 안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고 있어요. 나는 못해 하면 죽은 옛자를 다시 불러오는 거라니까요. 마귀 노름입니다. 마귀가 속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죄 짓거나 허물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들 향해서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소리 안 하는데 예수님 먼저 용서를 선포해 보신 것처럼, 선포해 버리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한테 옛자에 때 잘못했던 사람의 용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용서하려는 건데 마치 내가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고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임금이 종도가 계산하는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16만 4,383년 품삯이에요. 16만 4천 년을 살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따져보니까 일당을 10만 원 잡으니까 계산해보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빚을 졌어요. 일당 1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 빚 졌어요. 근데 나는 6조 원을 임금에 탕감받았는데 내한테 빚진 1000만 원 사람 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종들이 알고 임금에게 고발했습니다. 임금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데 했잖아요. 그래서 내게 탕감해줬지. 근데 그 사람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 데려와. 말씀 피워줘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저 100다니엘은 자기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지도 않은데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잘못했다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미리 죽어주신 것처럼, 용서를 미리 선포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용서가 선포될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성경 역사가 되는 걸 믿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한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때 부담스러워한 이유가 뭐냐면
또 죽은 내 자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가로막으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성령의 종이 되셔서 성령의 이끄심 받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버리심으로 여러분이 탕감받은 하나님의 죄 용서, 그렇게 감격조 받은 것을 취소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다니까 여러분 애자가 본성이 나타나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취소받지 않기 위해서, 일반 사람한테 탕감하는 것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내게 백단위로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알 겁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담학자들 만나보면 자녀들이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받느냐? 어머니 아버지부터 상처를 제일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물어보면 기절초풍합니다. 내가 애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말 듣는 사람이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자녀들도요. 그렇지만 부모들도 자녀로부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고, 부부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자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상처받은 건 기억했는데 자기가 상처 준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심으로 진짜 내가 사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취소되지 않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어 보세요.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운 걸 못 느껴요.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못 느껴요. 좋은 사람 붙여줘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아직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느라고 내게요. 그 증오의 감옥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뇌졸중이 제일 참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일간신문의 특집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뇌출혈이 나가지고 중간에 막혔던 것이 터져버려가지고 뇌출혈이 났을 때 급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막힐 때는 뇌경색이 온다 그러죠. 혈액이 뇌에 공급되는데 뇌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피가 통하지 아니할 때예요. 그 피가 통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심각한 장애 온다는 거예요. 기록을 갔는데 어디 있지? 보니까 1분에 1시간 동안 피떡이 혈전이 딱 막혀가지고 있으면 저기에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1억 몇 개가 여러분 뇌 세포들이 죽어간답니다. 그러니까 3시간만 저러면 완전 사람이 완전히 이제 급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혀 있으면 뇌경색이 오고 터져버리면 뇌출혈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피해를 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2배 높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활에 뇌졸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놓고 남에게는 그 용서를 안 흘러보내는 거예요. 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한테만 딱 나는 용서받고 남에게는 안 흘러보낼 때 지금 심각한 지경이 있습니다. 의사들만 3시간 안에 오면 치료받는데 3시간 넘어가 버리면 뇌졸중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는지 아니면 심각한 지경에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뇌졸중 있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받아 놓고는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내 경색에 와 있고 자칫 조금 있으면 내 출혈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3시간이 증세가 왔을 때 3시간이 골든타임이랍니다. 3시간이 아니라 석 달, 3년, 30년 지나도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뇌졸중에서 반신불수된 것 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더 이상 손해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울린 가슴에 우라가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10년간 임상 실험을 해서 용서라는 행위가 발휘하는 치유력과 의학적 유익함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통찰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던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용서 프로젝트가 저 책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에 있습니다. 똑같이 주변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상처 입은데도 상처 입지 않고 살고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상처에 머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스킨은요 이 용서책에서 3가지를 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과거로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서 그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못 살고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었어요. 2번째, 용서를 통해서 두려움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영적인 근본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용서받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을 주시고 불안해가지고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3번째가 용서를 통해서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불행하고 이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미래도 못 나간다. 용서를 통해서만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미래를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 선언이라고. 여러분 이 선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의 상처 주고 아픈 일 그것이만 족하지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해서 오늘과 미래를 다 파괴하시려고 그럽니까? 과거는 그 사람이 내게 나쁜 일 때문에 내가 과거는 엉망진창이 됐지만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흘러보내므로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오늘과 미래도 망가질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처방전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용서를 마음껏 선포하셔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과 미래를 망치지 말고 거기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 십자가 내 죄 돌아가셨다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겁니다. 2015년에 개봉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1940년대 미국에 응용했던 루이 잠베페린이라고 하는 미국 육상 대표 선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5000m 육상 종목에서 올림픽 신기록 세웠던 이 사람이 2차 대전 발발해가지고 공군에 입대합니다. 전투기 고장으로 태평양에 추락했는데 47일 동안 표류합니다. 기적적으로 47일 만에 건진받았는데 하필 적군 일본 함정에 건진받아서 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850일간 전쟁 포로가 됐어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불행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극단적인 최고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850일 동안 일본 함선에 포로가 된 동안에 지옥보다 더한 전쟁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전쟁 포로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했습니까? 구타와 고문과 모욕과
살해, 협박 받는 중에 이 사람이 어디 견디면서 살아남아가지고 2차전은 종전되면서 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영웅으로 귀환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이미 상처와 증오로 갈기갈기 다 찢겨졌죠. 날마다 자기를 고문했던 세라는 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와타나베,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술로 나날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지내면서 옆에 아내도 여러분 학대를 하게 되고 어린 딸도 방치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용서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겼든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죄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오늘 이 말씀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이 사람이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일본 군인들과 고문했던 와타나베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1950년 일본 선교팀으로 가서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악랄했던 옛날 간수들을 만났어요.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영접하고 자기 받은 은혜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데 한 사람만 안 나왔어요. 진짜 자기를 고문했던 와타나베는 안 나왔어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버드라는 세라는 별명 가진 와타나베에게 잠 페리는 그에게 편지를 남기고 돌아옵니다. 편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마크 로버츠라는 친구가 증언합니다. 루이 잠 페리니는 내가 알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만큼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잠 페라리의 일만이겠습니까? 진짜 그 누구도 겪지 못한 더 큰 상처 아픔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것을 깨달아지니까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졌고 일부러 찾아가서 용서하고 못 만나니까 편지 써놓고 나오면서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방방 뛰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용서의 신비와 복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에서 다 해방되고 더 이상 과거를 그 사람 때문에 망친 것을 오늘도 미래도 망치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의 반응과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진짜 자유하게 되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람 만나가 내가 이랬다 이런 무서운 마귀의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그 사람에게 선포하시고요. 아니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뇌출혈, 뇌경색이 오기 이미 와 있습니다.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도 진정한 내 안에 사는 것이 옛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귀신 노름하지 말고 내 안에 용서를 선포하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셔서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고 직장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